어느 중년 부인이 병원에 갔습니다. 요새는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년마다 홀수년에 받는 해입니다. 갔는데 의사가 쓰잖아요. 막 쓰는데 막 영어로 쓰잖아요. 좀 아는 걸로 썼으면 막 영어로 막 짓갈려 쓰잖아요. 이 여자가 센스가 있어 딱 봐도 궁금하잖아요. 검진 딱 마지막 엑스레이 찍고 다 이 여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쉬셔야겠어요. 더 창백해지는 거예요. 얼만큼 쉬어야 돼요? 좀 푹 쉬어요. 그러니까 뭐라 얼만큼 살아요? 그러니까는 딱 보더니 살 만큼 살겠죠? 선생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뭘요? 다 봤어요. 뭘 봤어요? 그 뒤에 봤더니 장암이라고 썼어요. 저 장암이잖아요. 의사가 내 이름이 장암이에요. 우리 여기 권사님 가운데 한 분 계셔요. 이번에 검사 받았는데 한번 정밀 검사 받아라. 얼굴 보고 일주일 동안 진짜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얼굴도 마르고 기도 많이. 지금 얼굴이 빛이 나세요.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나 살았어요. 저도 지난주 검사 받는 날이었어요. 검사 받는데 대장암이 있을 것 같대요. 내시경 하래요. 저 그날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 회개 많이 했어요. 수요일날 전신 마취하고 이게 조사 받았는데 병원에서요 의사가 가만 쫄았죠. 여러분 전신 마취 알아요? 그 정신없이 예수님보다 우리 아내가 더 떠오르더라고요. 여보 걱정되더라고. 우리 아내가 걱정하자. 당신 목사잖아. 근데 그 마취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하게 발견됐다니까요. 근데 의사가 그래요. 깨끗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감동도 안 되나 봐요.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회개 많이 했는 줄 알아요? 요새 일주일 동안 제가 이거 검사 받는 날짜 정해놓고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얼굴이 좀 빛난 것 같지 않아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려고 마음 결심했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그렇게 약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린 이렇게 약해요. 저는 오늘 특별히 1호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신자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냐,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행복을,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이 이 로마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 북한 땅에는 예수 믿거나 성경제 가진 사람 걸리면 무조건 죽여요. 걸리면은 아오지 탄광보다 더 깊은 곳에 가서 밥도 먹이지 않고 고통을 줘요. 근데 북한에는 지금 한 40만 명 넘는 지하의 신자들이 있대요. 로마 시대에도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몰래 카타콤에 지하에 모여서 성도끼리 사인을 보내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표시한 게 뭐냐, 물고기예요. 물고기를 헬라 말로 익수스라고 그래요. 이 말은 5가지의 헬라어 언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익수스는 물고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물고기 표현을 했어요. 이 앞자 5자는 처음에 나오는 말은 이 아이 예수스, 예수,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데우스, 하나님, 휘오스라는 말은 아들, 소테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익수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주님이 말했어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소테르, 나의 구원자라는 말, 이 말 속에는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66권 가운데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하면 무엇이냐?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진리,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게 힘들게 설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가, 이름이 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하나님은 골고루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를 똑같이 내리시는 분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식들 가운데도 속색이는 아들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요, 사람을 일부러 왕따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쓴뿌리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해요. 우리 같으면 안 만나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고통을 줘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런 사람 만나면 피하고 싶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만나면 도망가고 싶지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도 다 사랑한다고 말씀했어요. 필리핀의 유명한 선교사인 놀마 빈센트라는 정말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일생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하다 죽으신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예수를 믿어라, 영어로 복음을 열심히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오늘 술 먹은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그 선교사님 앞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똥바가지를 탁 뿌리면서, 예수 하나님 있어? 그럼 나 죽여봐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5분 동안 시간 줄게. 야, 선교사, 나 심판 벼락 내려봐라, 벼락 내려봐라. 야, 똥까지 뿌리고 어떻게 해요, 그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혹시 아저씨는 아들이 있어요? 나 외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아저씨한테 칼을 맡기고 나 죽여봐라, 죽여봐라. 그 아저씨 죽여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왜 죽여? 미쳤냐, 이 선교사가. 욕하는 거예요. 막 그거 있잖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은 아저씨를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아무리 칼 갖다 주고 나 죽이라고 해도 죽이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저씨를 아들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시고 아들을 끝까지 용서하세요. 눈물을 쭉 흘리면 이분이 술 먹은 적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술 먹은 사람이나 술 안 먹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특별히 우리 고대 역사를 보세요. 여자들은 지금도, 여러분 회교권 믿는 나라는 여자들은 사람의 축에도 못 껴요. 여자들 이 뭡니까? 이 옷 쓰죠. 못 쓴다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휘장이요? 그거 있잖아요. 이거 쓰고 다니잖아요. 운동 시합도 못 놔요, 여자들이요. 아세요?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 보셨죠? 운전한다고 여자들 이거 고소해버렸어요. 이 나라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여자들이 운전하면 안 된대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부인을 4명 하는데요. 남자들 좋아하네요. 정신 차리세요. 사람답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여자들도 주님이 사랑하셔요. 어린아이도 주님이 가장 축복해 주셔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보면 어이구 도망가요. 이러면 안 돼요. 제 군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불교 신자 가운데서도 죄송한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 가운데 미안합니다, 더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혹 여러분, 불교계에서 최고로 따지는 작가가 있어요. 혹시 서정주라는 분이 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들어보셨죠? 이분이 노벨상 5번 후보로 올랐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동국대학교 학장, 불교계 최고의 거목이에요. 이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미국에 가서 변호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이 사람의 심장병 치료하는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분들이 미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둘째 아들이 윤이라는 아들이 예수를 진짜 잘 믿었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들이 대중보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 서정주 시인이 노년에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치료받으러 미국에 건너왔어요. 아들이 얼마나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는지 아버지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이 며느리와 이 아들이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녁 때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뭔가, 영어로 된 성경을, 서정수 씨가 똑똑한 교수니까요, 성경을 2번 읽었대요. 2번 읽다 이분이 무릎을 치면서 통곡을 했대요. 뭐라는 줄 알아요? 이분의 책이나, 야 이놈아, 아들한테 죄 문제가 해결됐다. 아들아, 내 죄 문제가, 무거운 짐이 해결됐다. 대성통곡했대요. 그래서 1983년도에 이분이 만든 노래가 있어요. 푸르른 날에. 혹시 아세요? 내가 요새 자꾸만 설교 시간에 노래 불러서 미안해. 오늘도 또 부를까요? 눈이 부시네 푸르른 날은, 그거 있잖아. 그리운 사람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찬송가 아니에요?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이게 여러분, 이분이 주님 만나고 쓴 곡이래요. 내가 죽고 내가 산다면, 죽음 앞에 둔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산다면 생명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자기 머리카락을 붙들어 당기는 게 불교라고 그랬어요.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 여러분 물속에 빠져봤어요? 죽어가요. 근데 나 살려주세요. 내 머리카락 잡아요. 아파라. 날 못 구해내요.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 죽어요. 불교는 물속에 빠져 죽어가면 내 머리카락을 내가 잡아당기는 거래요. 이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워낙 불교에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홍정길 목사님 모셔다 놓고 세례받고 평안한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윤양기 누굽니까? 우리 윤영주 장로라고 트윈폴리오 있잖아요. 오늘이렇게 장로님, 이분이 내 영혼이가 눈물을 쭉 흐르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은총이 보 눈물을 쭉쭉, 자녀들 손잡고 고맙다, 천국에서 만나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불교 믿는 사람이나 천주교 믿는 사람이나 예수는 다 필요한 거예요. 혹자들 가운데 1960년 70년대에 여러분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참 구조적으로, 우리 복음서를 보세요. 구조적으로 남미는요 너무나 독재가들 몇 사람이 경제적인 부를 다 갖고, 5%의 사람이 거의 7, 80% 경제를 다 얻을러요. 그 자녀들이 독재예요. 그래서 구테르즈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은 해방자다. 그래서 무력을 그는 정당화시켰어요.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영들을,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불법이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기업가들이 악하고 폐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잖아요. 복음은 노동자들도 사랑하지만은 기업가들도 사랑하며 기업가들도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햇빛을, 똑같이 동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이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복음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이 땅에 범죄한 인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1989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르메니아, 지금은 구소련, 옛날엔 소련 땅이었어요. 아르메니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참 우리들은 얼마나
너무나 사람들은 미련하고 둔해요. 이때 일어난 지진을 우리는 잘 기억 못해요. 이때 지진이 일어나서 아르메니아라는 땅에서 자그마치 5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었어요. 이때 있었던 일들 여러분 기억하 해외 토픽에 나왔던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26살 되는 스잔나라는 엄마와 4살 박이 딸 이 가이 안이라는 어린아이가 9층 빌딩에 살다가 무너져서 지하에 깔렸어요. 근데 이 시멘트 벽에 이 깔려서 몸을 못 움직여 이 어린 4살짜리 딸하고 엄마가 깔렸어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아주 어두운 암흑 속에 완전히 다시 말 무너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린 4살짜리 아이가 엄마 배고파, 엄마 목말라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는 어느 것도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남자가 빠졌다면 남자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대단해요. 엄마가 본능적으로 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자기 이 손가락을 입으로 따서 이 피를 빨게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14일 후에 이 사람들이 둘 다 구조됐어요. 엄마는 완전히 시체로, 어린 딸은 움직이며 살아났어요. 근데 병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10마디가 전부 다 엄마가 손가락으로 깨물었어요. 이 입으로 깨물었어요. 피가 다 났어요. 이 피를 엄마가 다 쏟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의 힘이에요. 후에 병원에서 오랜 시간 치료하고 피를 수혈해서 엄마도 나중에 회복됐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성경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에덴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너희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 악을 구별하는 건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인간은 불순종해서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은 죽었고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됐어요.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가요. 우리에게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행하는 것,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악한 일, 못된 일, 너무너무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 이게 인간들이에요. 죄덩어리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한 분이 있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 성경에는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요. 짐승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요. 이때는 한 번밖에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는 죄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 태어났어요. 근데 죄 없는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의 죽으심은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 예수는 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 줄 아세요? 그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적수인돌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교육자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 인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기술이 필요했다면 과학자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했다면 경제학자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가 즐거움, 쾌락이 필요했다면 연예인들을 보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화목제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생명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은 무엇인 줄 알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천국 간다, 구원을 얻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945년 8월 6일입니다. 혹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인고 하면은, 여러분,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정확히 이 8월 6일 일주일 전에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B-29기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단지를 쫙 뿌렸습니다. 수천 장을 뿌렸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이요, 경고합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반경으로 대피하십시오. US 에어포스, 미 공군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안 움직였대요. 웃기네 씨.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가미카제 특공대가 일본, 미국 본토 하와이 공격했잖아, 진주만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기고만장한 거예요. 까불어, 미국이 웃기네. 기고만장한 거예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정확히 이 8월 6일이 됐을 때에 8시에 이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B-29기가 2대가 뿡 날아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저거 뭐야? 근데 번쩍 성강같이 무가 번쩍 떨어지니 확 날아가 버렸어요. 2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사람들은 그 말을, 경고를 농담으로 우습게 여겼어요. 혹시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믿었다면은, 그 심판을 믿었다면 벗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리키는 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세요.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장에 보면은 그 지도자의 아론이 죽었어요. 모세 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동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볼 때는 쉬운 길에 일리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에돔 땅으로 가라, 이방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들과 지나가면 싸워야 돼요. 여기 편한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돔 땅으로,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늘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생을 지켜줘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걸 너희는 봐라, 에돔 땅으로 가라. 백성들 불평해, 욕하는 거예요. 왜 힘든 땅으로 가게? 왜 이렇게 어려운 땅에 가게? 백성들이 불평이, 원망, 한두 명이 수근수근거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들이 아십니까? 매일마다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셔요. 먹을 만나를 정확히 가져, 하루하루 일용할 것 주세요. 근데 백성들, 야, 매일 똑같은 거 이것만 먹게, 우리에게 만나 이까지 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웅성웅성, 야, 이거 안 먹을래? 이거 또 먹게? 원망해요. 백성들 다 불평이 번졌어요. 모세를 저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이 참으시다 성경은 말해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하는 사람들 물려 죽겠어요. 죽어가요. 백성들이 불뱀 물려 독이 번져 죽어가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야, 우리 좀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다가 이 불뱀을 매달아라. 이것을 보면은 산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 장대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근데 백성들이 안 봤대요. 웃기네, 웃겨. 무슨 사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마다 그 불뱀 물려 독이 번졌던 것이 빠져나가 살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느니라. 1300년 전에 예수님은 미리 예언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이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걸 보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예쁘면 구원받는다, 여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밖에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힘써야지 된다. 남자들은 다 힘이 세네요.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가 380세예요. 참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장마를,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릴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바닷가에 지으라거나 해변가 지으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산 중턱에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야, 노아도 진짜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방주를 120년 동안이요 산 중턱에다, 산 가운데다 졌대도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미친놈, 다 욕했을 거예요. 근데 때가 됐어요. 120년이 지난 후 600세 때에 하나님 문을 딱 닫았어요.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다 들어가게 하고 문을 닫았어요. 성경은 일주일 동안 기다렸대요. 하늘의 워터층이, 우리 지구를 감쌌던 워터층이 파괴됐어요. 물이 40주야 다 쏟아졌어요. 여러분, 그제야 노아는 알았어요. 왜 산중턱에다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는지, 이 배가 왜 떠내려가야 하는지 알았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물에 휩쓸려 다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산중턱에 지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지나가리라. 패스오버, 믿음으로 문설주의 피를 발랐어요. 재앙이 지나갑니다.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보셨죠?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이건 예수의 피예요.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피를 바르는 자마다 재앙이, 어둠이 지나가는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리고성을 7번 돌려면 돌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떠나지 않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은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종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우리한테 와야지 돼. 14만 4천에 들어오려면 우리한테 와야 돼. 얼마나 유혹해요. 예수님 말씀 2000년 전에요. 기근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이때 너희는 깨어서 내 날을 준비하라. 최근 지난주에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북미에 여러분 한파, 맨하탄이에요. 가보신 분 알 겁니다. 얼마나 지구상 아마 관측소가 세워지고 100년 만에 이렇게 추워본 적이 없대요. 다 얼었어요. 관측소가 관측소 연구를 한 지 100년이에요. 그 이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 관측하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지구가 생기고 나서 제일 추운 날이 올 겁니다. 얼어붙은 모습 보세요. 사람들이 얼어 죽어요. 여러분, 남미의 폭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더워도 너무 더워요. 보세요. 사람들 젊은이 너무 더워 일을 못하고 그냥 나자빠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볼까요? 영국도 최근에 비가 몇 개월째 온대요. 이런 적이 없대요. 근데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영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먹자, 놀자, 쾌락에 빠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징조를 보고 말씀 앞에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보고 저처럼 내장검사 다시 해요, 이래야지 회개할래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좀 회개 많이 했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지혜자는 누군지 알아? 이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굴복하는 자예요. 올 한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통하여 이런 거룩한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